네,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옵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저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많은 문제와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다시 우리 주를 만나보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유점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끝나지 않을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시련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저희 처음부터 같이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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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이 시간 찬양할 때 저희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가사 묵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저희 다시 처음부터 찬양되길 원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모든 하늘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잠시나마 세상 생각을 뒤로하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크고 작고 다양한 죄들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 죄들이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예배하는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드린 예배와 이어질 활동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함께 해주세요.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친구 초청잔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말씀 전하는 이 부족한 점 오직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맡깁시다. 무조건 기도. 오늘의 친구 초청잔치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가령교회 무조건 기도하는 중고등부 엘틴즈입니다. 네, 오늘은 친구 초청잔치니까 인사를 좀 새롭게 했어요. 오늘 새 친구가 둘이 나왔거든요. 우리 엘틴즈가 여러분들을 왜 초대했느냐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중요한 얘기가 무엇일까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게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 뭐 어떤 사람은 공부이겠고, 어떤 사람은 뭐 게임이나 아이돌이 중요하겠고, 누군가는 친구나 가족이 중요하고, 또 누구는 돈을 많은 것이 중요해서 열심히 일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맞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옆집에 제 친구의 누나가 진짜 예뻤거든요. 그 누나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누나가 어느 날부터 안 보였거든요. 나중에 건너서 들었어요. 뇌종양으로 10살에 벌써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게임만 열심히 하던 어느 고등학교 2학년 1년 시한부 선고를 받다. 처음에는 그 친구가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죽나? 왜 죽지? 왜? 그래서 본인 말 그대로 빌리면 처음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등신같이 그냥 평소대로 학교에 갔대.
근데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 수업도 안 잡히죠. 친구들도 눈에 안 들어오고 게임도 손에 안 잡혀. 다만 하고 있는 곳은 계속 편하게 죽는 방법 검색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거 보고 화가 난 거예요. 너 왜 계속 수업 시간에 딴짓하냐고. 막 화를 내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가장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거예요. 수업이 뭐가 중요한데, 지금 내가 죽는데, 내가 이제 곧 죽는데 그까지 수업이 뭔데. 어느 유학생은 이제 갑자기 소화가 막 안 되고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대장암 말기라며 6개월 남았대. 아유, 목표가 있어가지고 가족들 뒤로 하고 미국에 와서 모든 것을 공부해주자 하면서 죽도록 공부를 했는데 그 목표만 이루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났대요. 1년만 남으면 유학 마치고 이제 가족들이랑 한국에서 갈비찜 배 터지게 먹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족들한테 이 자식은 어떻게 전하나. 맨날 공부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남자친구한테 뾰족한 말만 했는데 헤어진 애 만에 싸웠던 말들이 진짜로 뼈에 시리게 후회하고 어떻게 헤어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진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까요? 죽음 앞에 서본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게 결말이네. 난 무엇을 위해 살았다. 뭘 위해 살아왔을까? 뭘 위해 살아갈까? 사실요, 이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다만 누군가는 80년 시한부 인생이고 누군가는 한 70년, 누군가는 10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차이가 날 뿐이지 죽음은 반드시 나한테도 찾아와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때 갑자기 찾아왔어. 나의 모든 의미를 소멸시켜버려. 그러니까 사는 게 내가 살아온 세월이 의미가 있으려면요 죽음이 해결이 돼야 돼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건강관리 열심히 해도 결국 다 죽어요. 끝에는 다 잃어요. 인생은 잠깐 없어지는 안개 같고 바람 같다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사람 인생 결말이 다 허무한 거면은요 사람은 대체 뭐예요? 왜 태어나고 왜 죽지? 신이라는 존재가 있으면은 참 너무한 거 아닌가? 왜 사람 이렇게 죽게 만들었어? 그런데요, 사람이 원래 안 죽었어요. 온 세상의 창조주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유일한 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죽지 않게 지으셨어요. 죽는 존재로 짓지 않으셨어요. 영생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영생의 방식은 그냥 사람이 영생을 장착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 이 둘은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대면해서 들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어요. 마치 사람은 하나님 자녀였어요.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과 사이좋게 살 때는 마치 충전기 꼽혀있는 스마트폰이에요. 절대로 따르지가 않아요. 배터리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을 받아요. 죽지 않는 거예요. 이거예요 인생이 태어난 이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생명이라. 그리고 그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심장이 뛰고 숨이 쉬어지고 뭐 이런 거 아니고 그건 그냥 생명의 현상이고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목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예요. 사람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그것이 뭐 그 사람에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처음엔 그럴 수 있는데 계속 같이 살다 보면 그 사람 뭐 흠도 보이거든요. 못난 점도 보여요.
그래도 그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해져요. 그냥 그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누군가가 좋아서 사람은 살아가는 거. 만일 그렇게 누군가 좋아하고 함께 사는 거 없이 그냥 뭔가 더 가지려고 욕심을 위해서 혹은 더 높아지려고 내가 교만해지려고 그렇게만 살아가면은요 사람이 별로 안 행복해. 설령 그 뜻을 다 이루어가지고 내가 제일 많이 가졌고 제일 높아져도요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희한하게도 그런 사람들은 잘 죽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살도록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며 서로 좋아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인생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의 본질을 오염시킨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 이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백성이 있거든요. 나도 백성 하는데 자기는 백성을 창조를 못하네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훔쳐다가 자기 백성 만들기로 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마귀가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을요 갈라놔야 돼요. 갈라놔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한 보호막이거든요. 이 완벽한 보호막이 없어져야지 사람을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마귀가 계획한 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이라 하거든요. 이 거룩이라는 속성은 절대로 더러운 것, 악한 것,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자신한테 다가온다,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온다 하면은 거룩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고 그 거룩이 즉시 심판해버립니다. 불살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거룩한 하나님인 것은 아니고 거룩하기만 한 분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려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려고 그들과 떨어질 거라고요. 그렇게 떨어지면은 어이구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막은 사람에게서 사라집니다. 마귀가 그 틈을 노립니다. 마귀는 즉시 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마치 치사하고 이기적인 분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동상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했지.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지. 그 거짓말이다.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게 싫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욕심과 교만을 사람에게 똑같이 심어주는 겁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먹어라. 아담과 하와는 거기 속아 넘어갔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 이것이 첫 번째 범죄였습니다. 덕분에 이제 하나님은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심판하지 않으려고, 멸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가리셨어요. 그 이후로 사람은 직접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 목소리를 대면하여 들을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한히 공급받던 하나님의 생명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플러그 사람에게서 뽑힌 거예요. 그러면 충전기 뽑힌 폼이 배터리 닿으면 꺼지잖아요. 사람이 언젠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계획대로 하나님과 떨어진 이 무방비한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의 플러그가 빠진 이 사람에게 자기 플러그를 연결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 플러그 대신에 마귀의 플러그에 연결돼서 마귀가 주는 걸 공급받았어요. 그 마귀가 주는 것은 바로 영혼을 오염시키는, 중독시키는 죄의 플러그였어요. 무한한 생명 공급받다가 이제 무한한 죄악에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는 그 죄악에서 참 희한하게도 온갖 죄가 다 나와요. 교만, 오만, 자만, 음란, 욕심, 탐심, 이기심, 미움, 분노, 증오, 방탕. 더 문제는 이 죄가 아담과 하와한테서 안 끝나버렸네요. 생각해보세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애가 태어나잖아요.
마귀가 그 아이를 가만히 둘까요? 아유, 자식이 무슨 죄냐? 자식은 자유롭게 살아라. 그럴 리 없겠죠. 자손도 다 자기가 잡아먹는 거. 결국엔 첫 번째 사람이 마귀한테 사로잡힌 덕분에 모든 사람은 죄와 죽음에 이르게 됐어. 온갖 범죄가 온 세상에 충만해졌어. 그러니까 첫 번째 범죄라는 것이요, 그냥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되게 지나친 벌을 내린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끊어지고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창조된 사람이 마귀 백성으로 바뀌어버린 사건. 이제 사람은 마귀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와 너무너무 다르네요. 하나님은 생명 주고 온 세상 누리게 해주셨는데 마귀는 사람에게 죄를 주고, 덕분에 사람들 마음엔 이제 이기적인 마음이 만연하고 육체의 정욕은 자연스러운 거고 미워하는 건 인간적인 거고 무엇보다 반드시 죽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그 변해버린 것이 당연해져 버렸어요. 죄와 죽음이라는 것은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그 사실이 완전히 묻히고 사람들은 자신이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됐어요. 모두가 이것이 원래 그런 거라 믿고 살아가요. 마치 영화 속에요, 숨은 배우 세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다 속이면서 세상을 막 운행하잖아요. 좌지우지하잖아요. 마귀가 꼭 그것처럼요, 하나님을 숨기고 진정한 생명을 숨기고 죄와 죽음의 그 시작을 다 철저히 은폐했어요. 바쁜 하루하루로 쾌락적인 자극으로 욕심 탐심으로 염려 걱정으로 철저히 은폐하고,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자기 세상으로 훔쳐서 통치하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게 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무한 게 아니었답니다. 마귀라는 악한 존재가 있었고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주 속상하고 괘씸하지 않았겠어요? 왜 나를 안 믿었니? 내가 너한테 말한 것 중에 거짓말이 있었니? 내가 너한테 행하는 것 중에 사랑이 아닌 게 있었니? 그런데 어떻게 그 악한 자의 말 한마디에, 그 근거 없는 말 한마디에 나에게서 돌아서니? 미움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음란도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욕심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요, 그게 당연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 마귀의 백성이고. 오늘 읽은 말씀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마귀는 그 근본에서부터 범죄하는 자.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그 근본은 죄인이 된 것이다. 그러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근본이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근본이 바뀌니까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도요, 처음과 달라졌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분명히 아는데요, 하나님께 용서를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느냐고 물어도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귀처럼 하나님 원수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원수로 규정하고 멸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자신을 배신했다고 괘씸한 것들 잘 죽어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서로 좋아하면서 사는 것을 바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용서 빌기도 전에, 사람이 구원해달라고 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뱀이 한 짓거리가 뭔지 다 알기 때문에 뱀에게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됐거든요. 여자와 하나님이 원수예요. 여자는 지금 마귀 백성이에요. 편이 마귀 편이라고. 그런데 마귀와 여자가 같은 편인 것을 하나님이 다시 원수 되게 하겠대.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니, 네가 속여서 벗은 내 백성, 나와 원수 되게 만든 내 자녀들, 내가 다시 되찾을 거다. 그가 다시 내 편이 되고 너한테는 원수가 될 거다. 이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거예요. 마귀는 그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 머리 박살내면 끝장내는 거죠. 하나님은 마귀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에 억압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 중에서 그렇게 할 자가 나타날 거예요. 구원자 예고된 겁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서 아기 하나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 땅에 사람 몸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하여서 소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 아들의 탄생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기의 이름은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여서 구원자라는 뜻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탄생이 말 그대로 신비예요. 신비. 보통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의 생식 세포가 만나가지고 결합해가지고 여자 뱃속에 착상돼가지고 임신돼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는 생식 세포가 만나서 세포를 분열을 해서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아니에요.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순결한 처녀 마리아 뱃속에 아기 몸이 창조된 거예요. 이 아이는 진정으로 남자 후손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라면 누구나 타고나는 이 마귀 플러그, 죄의 플러그가 이 아기에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시려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려고, 다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한 가지 숙제가 있었어요. 바로 마귀의 일, 죄.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죄, 하나님과 끊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죽게 만드는 죄, 이 죄를 멸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귀의 머리를 밟아 부수시고 마귀의 일, 죽음과 죄를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계속 주목했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아 부술 거다.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마귀는 계속 주목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보일 것 같은 존재만 찾아내면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났을 때 마귀는 어김없이 총공세를 퍼부었어요. 악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호막이 완벽해서 실패. 그래서 이번에도 그 보호막부터 없애야겠다 싶어가지고 아담과 하와 때 썼던 그 거짓과 유혹을 또 썼어요. 예수님 죄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와 달랐어요. 모든 유혹을 거부하셨고 모든 거짓을 간파하셨어요. 죄가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마귀한테 남은 방법은 하나, 전면전기. 하나님 보호막이 그대로 있어도 그냥 있는 힘껏 죽음으로 예수님을 쏘아붙였어요. 돈으로 사람 매수해가지고 부당한 재판 받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물과 피까지 싹. 예수님을 완벽하게 죽였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기뻐했게요. 내가 이겼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뛰어넘었다. 이제 이 세상은 완전히 내 세상이다. 영원히. 그런데 완벽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겨버리신 거예요. 마귀의 최고의 무기, 이 죄와 죽음, 예수님이 완전히 꺾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멸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그리고 나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음에서 해방된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꺾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예수님 혼자만 가지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승리가 내 승리됩니다. 믿는 자는 죄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고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기록된 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네요. 예수님 믿었던 사람 중에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아직 부활한 사람 못 본 것 같거든요. 마지막 날이에요. 누구도 모르는 역사의 마지막 시간이 올 거라고 하셨어요. 부활은 그때 일어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은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 편에 올라가셨거든요. 거기 계시다가 세상 마지막 날 오면은 다시 오세요. 오셔가지고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은 살리시고 마귀와 그를 못 따르는 모든 자들은 지옥에 던져넣으세요. 그 마지막 날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실 것이다. 임마누엘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눈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없거든요. 그 누구도 헤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병 없습니다. 마귀와 죄악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이 참으로 기대되는 나라예요. 너무너무 가고 싶고 얼른 왔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 여전히 되찾고 계세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 올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교회의 사명으로 주셨어. 그래서 이렇게 초청하고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의 시한부 인생, 비극, 아픔 주님 믿을 때 고침받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자에게 끝나지 않는 다음을 주십니다. 그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는 헤어짐을 겪지 않아요. 지금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 결국에 천국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받아 누릴 겁니다. 이 비밀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어요. 그러니 이 시간에 믿으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에 휩쓸려 살았습니다. 이제 생명을 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나에게도 주소서. 이 시한부 인생 고쳐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기도한 내용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십니다. 자녀로 대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그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모든 분들의 믿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 친구 초청잔치를 맞이하여 전합니다. 이것을 처음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이 반응하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 다시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며 끊임없이 주님의 길을 가겠노라.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누셔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은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며 오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들은 복음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자녀에게 천국 백성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방문하여 준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맞아, 오늘 친구 초청 자치니까 새로운 친구들요 잠깐 앞에 나와가지고 뭐 소개까지는 안 할게요. 소개는 그 같이 데리고 온 친구가 해주세요. 어디 보자. 은지의 새 친구. 아이고, 주원이. 준원이, 예준이가, 주원이 좀 같이 나와줘요. 잠깐 앞에 나와가지고. 오늘 친구 초청 잔치예요. 앞으로 나와가지고 새 친구들 살짝 인사할 거예요. 다 오랜만에 왔잖아. 아이고, 갑자기 미안해지네. 반갑습니다. 주원이 반갑습니다. 주원이 이름 성주원, 중학교 2학년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좀 쳐줘요. 준환이 오랜만에 왔죠? 이름 박준환, 중학교 2학년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대신 인사. 예준이 할래요? 예준이. 이름 최예준이고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은지가 할까? 내가 해? 은지의 친구예요. 매우 쑥스러움이 많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도 아주 지금 죽을 맛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이름이 뭐?
이하윤, 우리 저기 누구냐, 하혜영 전도사님 아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윤택이란 뜻이래요. 오, 친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죠? 예, 고등학교 1학년. 잘 부탁드립니다. 꾸벅 인사. 예, 오늘 친구 초청 잔치 풍성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 같이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아이고, 내가 부끄러워질라 그래. 너무 부끄러워했어. 어제 범서풍 참 평화롭고 좋았습니다. 저기 사진을 달아놨거든요. 보고 싶은 사람 보시고 다음에는 더 많은 학생들 함께하면 좋겠어요. 일단은 우리 바로 레크레이션을 바로 진행하려요. 주보에 보면 2부 순서라는 게 있어요. 2부 순서. 그 2부 순서라는 것을 이제 진행할 것인데 혹시 아이스크림을 꺼내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예, 2부 순서를 할 건데 2부 순서의 가장 메인은 떡볶이를 직접 만들어 먹는 겁니다. 떡볶이를 직접 만들어 먹는 거. 그런데 참 심각하네. 여기 6명, 여기 몇 명이야? 8명, 여기 5?